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웠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 배로 가까이 오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심을 보고 알아보지 못했으나 주께서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그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그 배가 온전히 또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고 또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무리를 거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한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한참 항해하는데 큰 풍랑이 닥쳐옵니다. 그들은 난파지경에 처해서 무척 괴로워할 수밖에 없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은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안도시키시고 결국 제자들이 탄 배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시련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함께 또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여겨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술이 있고 경험이 많은 노련한 어부들에게도 오늘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원래 직업이 어부입니다. 베테랑 어부라고 해서
바람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초보자라도 봐주지 않고 초보자에게도 베테랑에게도 바람은 사정없이 불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그 누구도 고난의 풍파를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남보기에는 체면이 있고 굳이 밝힐 것도 없어서 그냥 웃고 다니지만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잠시 없다고 해도 과거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닥쳐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셔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에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오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리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나에게만 오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은 내가 도망가거나 비껴가거나 피하거나 숨거나 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겨낼 때에 또 이기려고 힘쓸 때에 주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안전시키고 그 배가 온전히 항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내가 맞이하고 이겨나갈 때 분명히 이 고난은 나에게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순간 폭풍처럼 왔다가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고난은 시도 때도 없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사정을 봐주면서 왔다가 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자기의 사정에 따라 온다는 겁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베드로 등 어부 출신 제자들은 나름대로 항해 전문가들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항해하기 전에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바닷물을 보고 바람의 속도를 보면서 배를 타고 지나가도 되겠구나. 배를 타고 저쪽 갈 때까지는 분명히 안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항해를 한 것이죠. 배를 탄 것이죠. 그런데 잠시 뒤에 풍랑이 일었고 배가 뒤집힐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고난의 때가 아닌데, 지금 고난이 올 때가 아닌데, 지금 풍랑이 일 때가 아닌데, 지금은 잔잔할 것이고 지금 바람도 없는 이때인데 지금 이때는 고난이 올 때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처지를 봐가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람은 시도 때도 없이 부는 것이고 불었다가 갑자기 잠잠할 수도 있고 불었다가 갑자기 이 고난이 언제 왔는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지나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이 항해를 하시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고난을 받을 때라가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성격은 고난이라고 하는 원래 속성은 그런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닥쳐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 고난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고 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교통사고 날 줄 알았겠습니까?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가정에 이렇게 슬픔이 다가올 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이 고난의 특징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영원히 이기지 못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잠시 고난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만 알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너무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해서 내가 곧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저 끝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물을 첨벙첨벙 정말 안 되겠다 싶으시면 그 물을 첨벙첨벙 짚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고난과 함께 열심히 힘써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배 안에 있는 이 고난의 현장에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늘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삶으로 믿음 생활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에게 고난이 다가온 겁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고난은 닥쳐온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나가도록 지시한 겁니다. 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나간 것이 자기들의 의도나 자기들의 고집이나 자기들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나가라고 지시하시고 또 재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왜 배를 타야 됩니까? 라고 말대꾸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주님이 빨리 배 타고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들이 만난 게 무엇이냐? 풍랑을 만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 잘 믿어도 순종을 해도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수 있고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그래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스러워 힘들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렵고 힘들게 되어서 죄책감 갖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이런 것이 아닌가. 나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자책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먹고 자고 했던 이 제자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나갔던 이 제자들에게 어느새 고난이 다가와서 죽을 지경까지 오직 했으면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들이 힘겹게 그 풍랑과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온다는 겁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고난이 닥쳐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고난은 우리에게 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은 바로 그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을 뚫고 나가서 결국 우리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물질적으로 그리고 가정 안에 자녀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주변의 관계들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나 자신에 대한 정말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영접하셔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끝까지 항해를 완료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순종해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고난을 주님은 허락하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고난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항해에 마지막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자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맞서 싸우다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주님 손 부여잡고 주님이 이 고난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해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구나. 고난은 시도 때도 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구나.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에도 고난이 나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향해서 오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끝까지 항해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믿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